지난 70년 동안 한 인류의 생명을 제일 많이 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구한 사람이 1955년 이래로 약 한 11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죠. 그는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혈액형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혈액이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무 피나 수혈을 해도 되는 줄로 생각하고 수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혈액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혈액이 뭉쳐서 죽게 되었답니다. 과거에는 특별히 임산부들이 한 22% 정도가 출산 시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대요. 5명 중에 1명은 아기를 낳다가 과출혈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100여 년 전만 해도 혈액형을 모르니까 그냥 수혈을 한 거예요. 출혈이 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수가 좋으면 살고 재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유를 몰랐으니까. 이런 목숨 건 도박 수혈로부터 인류를 구한 의과학자가 바로 카를 란트슈타이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혈액은 다 똑같지 않고 A형, B형, O형, 그리고 AB형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같은 혈액형의 피를 수혈 받아야지 피가 뭉치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가지고 1930년도에 노벨 생리학상,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그 사람. 상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수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살려면 있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 꼴로는요 수혈을 받아본 경험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혈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를이 이룬 이 공로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마운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생명. 사람의 뇌에 있냐? 아니면 사람의 심장에 있냐? 아니면 마음에 있냐? 그 생명. 생명이 떠나면 죽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느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약 96,000km에 흐르는 혈관이 있답니다. 96,000km. 지구 둘레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한 4만 km입니다. 그럼 9만 km면 96,000km면 지구 둘레를 2번 정도 도는 길이가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혈관이 그렇게 촘촘하게 사람 몸에 있어요. 이 혈관을 향해서 심장이 몇 초마다 강하게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피가 없어지거나 또는 혈전이 생겨서 피가 막히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국은 피가 없어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피가 모자라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수혈을 받으면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피를 계속 수혈한다고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으므로 사람이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 사람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사람에게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뭔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세례 요한 아시죠? 그가 예수님을 처음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요,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지를 그가 알았던 것이죠. 구약시대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짐승으로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죽여 그 피를 흘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사람은 죽지 않고 그 짐승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대신 용서받는 거예요. 이런 식이 바로 예배 제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한 거예요. 용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 이런 말을 교회에서 참 많이 듣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것은 내가 흘릴 피, 내가 죽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죄의 형벌, 즉 죄의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다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의 피 흘림과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서 용서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의 죄사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살리신 거죠.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 늘 고백하고 고백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전에 옛날 어떤 나라에 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이 있었답니다. 그 임금님은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39대를 때리는 것을 법으로 세웠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의 어머니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님이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야, 어머니라고 해도 죄를 범했으면 법대로 채찍을 맞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채찍질하는 벌을 줄 수가 있냐. 그랬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됐습니다. 임금님은 재판석에 앉아있고 죄를 지은 어머니는 판결을 받기 위해 재판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자기 어머니가 범한 죄목을 쭉 읽은 후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채찍으로 39대를 때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채찍으로 어머니를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임금님이 잠깐만 하고 기다리러 가면서 형집회를 잠시 중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골룡포를 입잖아요. 이게 바로 임금을 상징하는 옷 아닙니까? 이 옷을 벗고는요, 자기 어머니에게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몸을 감싸 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으로 치라고 말을 합니다. 채찍은 어머니가 맞아야 함에도 임금님이 대신 다 맞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면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영생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럼 우리 흔히 쉽게 그냥 영생 얻었다 하면 이제는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영원히 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이라는 말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 영생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영생이라는 뜻을 우리 교회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일컫는다.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가리키지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과 자유와 생명을 일컫는다.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의 삶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 이 세상에서도 소유하게 된 영원한 삶을 가리킨다. 여러분, 이제 영생을 얻었다 할 때 단지 죽어 천국 간다라는 것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은 훨씬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좁은 의미만 생각해요. 영생은 단순히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부터는 친구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고 등 돌리고 혹은 원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 문제를 예수님이 다 처리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친한 친구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역사,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던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삶의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기도 하고 삶의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기도 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삶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의미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며 정말 삶이 행복해지는 것을 누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영생의 누림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구원받는 건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완벽한 누림, 완벽한 자유, 완벽한 기쁨, 완전한 승리, 완전한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완벽한 여러분 벗어남은 천국 가야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완전은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생, 구원을 얻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의 이 중요성, 그 귀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천국, 구원, 죽고 난 이후 삶, 이것만을 생각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너무 제한하는 거예요. 너무 일부분만 우리가 알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너무 무력한 그리스도인, 연약한 그리스도인, 빈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천국 가서 일들이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특권이 여러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기가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격본으로 조금 이제 쉽게 풀어본 그 현대어 성격본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조금 결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이 여러분에게 좀 파악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예언자로 세우시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일으켜주고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풀려나간다. 모든 옥문들이 열리게 된다고 알려주라고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다 풀어주시며 슬피 우는 모든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시대가 되었다고 널리 알리도록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 단지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으키신 일들이 뭡니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절망에 있는 소망을 주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허락하고 인생을 바꾸시죠.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용기로 다 바꾸신 거예요. 바로 영생을 얻는 자가,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진짜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어 천국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재미를, 예수 믿는 기쁨을, 예수 믿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그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일어나고 자유가 생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받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천국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어 천국 가서 구원받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공간적인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립니까? 영생을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이 믿는 게 뭐냐? 좀 쉽게 말할 수 없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로 내가 마음에 모시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되고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이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서 일어서서 하늘의 평안과 승리와 영광을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예수 믿는 것은 단지 죽어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매 순간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천국을, 기쁨과 승리와 치유와 건강과 부유함을,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로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주님을 더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 믿음으로 더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